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광고를 드린다면 우리가 실내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왔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결이 나서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공적으로 여러 가지 안전 수칙을 잘 지키면서 공적으로 실내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그리고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 그렇게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고 주일 예배는 주보에 나온 대로 1, 2부만 잘 지켜주시고 마스크 쓰고 하면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위대하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약속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약속은 우리가 이제까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사실 많이 접했던 그런 약속이죠. 22장 안에서만 본문에 나오고 또 7절에 나오고 또 12절에 나오고 3번 등장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어둠의 권세가 점점 차오르고 악한 자들이 말세에 득세하고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일어나서 고통하는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이 말씀을 성도들은 들을 때마다 그것이 위로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믿음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이 마지막 큰 약속으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도움을 주리라, 천사를 보내리라, 어떤 좋은 것을 주리라, 그 정도 차원의 약속이 아니라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이 친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약속이에요.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이 약속을 이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깨우쳐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처럼 예수님이 즉시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 더러는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예수 재림의 말씀은 헛되고 거짓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안에서 숱하게 접해온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또 이 말씀을 온전히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 이단들과 싸우고 교회를 지켜왔던 사도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랬어요. 예수님 속히 오신다는 이 말씀에 회의감을 갖고 이 말씀을 반대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말해요? 만물을 보라는 것이에요. 만물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로, 그리고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지금까지 그냥 있다. 만물을 보라, 물질을 보라, 세상을 보라, 그냥 있다. 세세토록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이 가장 큰 약속들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믿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물은 세세토록 있다고 여기면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신뢰합니까? 무엇을 사랑해요? 만물을 사랑하고 물질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 신앙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결정체가 된다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재림 신앙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는 세상을, 물질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가? 과연 우리의 소망을 이 세상에 두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가? 우리의 모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신다는 이 말씀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질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불변한다는 그 물질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그랬어요. 하늘이 있고 처음 만들어진 땅이 있습니다. 처음 것들이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그랬어요. 하나님이 처음 것들을 보호하신다. 무엇을 목적으로요? 불사르기 위하여, 심판과 멸망을 위하여 보호하신다. 여기서 동일한 말씀은 6절에 나온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봐 미리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물로 넘치게 하셔서 세상을 멸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것이에요.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난다. 물로 세상을 심판했던 것처럼 이제 불로 세상을 심판하고 멸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이 세상 모든 물질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다 그 속에서 불로 심판하시기 위한 화덕받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천사가 권능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먼저 보고 소리를 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천사가 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면서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웠던 큰 성 바벨론이 불에 타서
온기가 막 연기같이 그 연기가 자욱하게 된 것들을 먼저 보게 하신 것이에요. 이 세상엔 어떤 것도 가질 만한 것이 없고 누릴 만한 것이 없고 즐길 만한 것이 없는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은 자가 구원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하나님을 지금도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무엇 때문에 보호하십니까?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보존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는 어떻게 다루십니까? 교회도 보호하시죠. 반드시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베드로전서 1장 5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처럼 심판하기 위해서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무엇으로 구원하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온갖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은도 있고 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집도 있고 세상의 자랑도 있고 높은 자리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하지만 세상에는, 땅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온전히 하늘 위로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악한 자가 일어나서 교회를 핍박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모든 시험하는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때가 와도 성령으로 힘입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요. 내 능력이 아닌 것을 알고 내 지혜가 아닌 것을 알고 우리는 그 모든 공로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 사랑받은 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주께서 왜 오시지 않는가?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답답해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단도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것을 잊지 말라.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간이 우리에게나 시간이지 하나님은 시간 속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시간이 주를 위해 있지 시간을 위하여 주께서 계신 것이 아니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시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밖에서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수천 년 전 어느 한날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롯이 사로잡히게 되었죠. 그래서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힘입고 도움받아서 집에서 길리은 자들 318명을 데리고 그 전쟁 속으로 들어가서 롯을 구출해냈어요. 그 승리의 기쁨도 잠시, 그것이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승리의 기쁨은 금방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그돌라오멜 왕과 연합군들이 다시 전열을 갖추고 나를 쳐들어오면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는 두려움이 싹 밀려오는 것이에요. 그날 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그를 밖으로 끌고 나오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여러분, 그 자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죠. 이삭이 야곱을 낳죠. 야곱이 12아들, 12지파가 됩니다. 그 12지파는 곧 다시 하나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들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두려운 밤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 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한날, 한 점의 인생으로 죽고 멸망당할 그 인생이 나타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지금 더불어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도 살아있어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연약함과 시간과 물질과 세상에서 건짐받고 영원하신 하나님 속에 있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있는 자들은 1000년을 살아도 그것이 하루와 같은 것입니다. 한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서 영원히 살아있는 그 사람은 그 1000년의 세월도 하루와 같아요. 왜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뭐라고 표현해요? 거기는 해도 없어요. 거기는 달도 없어요. 거긴 밤도 없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상태. 어둠이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완전한 사랑밖에 없는 것이, 그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고 우리는 비록 죄가 있고 어둠이 있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모든 물질과 어둠과 죄악과 율법과 악함과 약함과 육신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영원한 생명, 완전한 사랑,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항상 오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속에 확고하게 하시고 진리를 붙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그 물리적인 시간 동안에 그 속안에 회의감이나 의심이나 두려움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남겨진 예수님 강림하시기까지의 시간들은 그 시간들이 하나님 속에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더 우리는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우리는 소망이 자라고 시간이 갈수록 더 주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임하신 주님, 우리가 실상으로 실제로 대면하고 보기를 원하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두려운 한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영원한 생명으로 그가 들어감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한 점밖에 안 될 허탄한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 그리고 주님의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끌고 가신 그 모든 주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드러나고 주님을 깨닫고 전혀 가치 없었던 그 시간들이 의미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짧게 이 물리적인 남아있는 시간들을 살 때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그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그것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그 다음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예수님 속히 오신다고 하시면서 왜 오지 않는가, 거짓 아닌가 하면서 회의감을 갖고 의심을 품고 말씀을 버리고 대적하는 자들, 그것은 처음부터 주님을 모르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드러난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을 온전히 품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은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이 시간들 속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지금 심판 안 하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누구를 참으십니까? 오직 주께서는 세상에 대해서 참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를 대하여 저를 참으시고 여러분을 참으시고 교회를 참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절대 멸망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기에 오늘도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 시간들 속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두려운 한날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믿고 사랑하기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밀려 들어와 어떤 저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 밀려 들어와 우리가 십자가 앞에 그대로 엎어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다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들며 이러한 나, 그렇게 어리석고 오늘 당장 심판을 당하여도 할 말이 없는 이런 나를 위하여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주님, 그 사랑 앞에서 간절하게 자복하고 회개할 때 성도는 그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오늘 한 날이 되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면 그 기도 시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그 말을 무시로 기도하라 그런 것이에요. 세상에서 벗어나서, 시간에서 벗어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영원하신 하나님과 접촉하는 시간이 바로 그 회개와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인생의 걱정, 미래의 불안, 나의 육신의 아픔, 나를 올가매는 모든 욕심, 모든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빛과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불러주신 은총을 모르고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우리 속에 밀려와 어떤 것도 보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섬긴다는 생각도 없도록 하늘도 땅도 간데없이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질병의 고통과 인생의 걱정과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두려움들을 이 시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오심, 주님이 이미 오셨고 지금도 오시고
장차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완전한 사랑으로 건져주실, 이미 건져주셨고 그 일을 완전히 성취하실 그 구원을 바라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한 가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도 길이 참고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 믿음과 소망, 사랑이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활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구원을 위하여 오늘 보호해 주시고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염려하지 아니하고 다 주께 맡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